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평지 설교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에서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9절,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다 같이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구나. 또 배가 달리면 배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행동하고 그 속마음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나무는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되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죠. 찔레에서 포도가 맺힐 수 없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결국에는 악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말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과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단순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참된 증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열매, 즉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군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입는 군복이 있죠. 지금처럼 타고 다르죠. 옛날에는 칼을 차고 다녔으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 치마 같은 걸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옷을 두르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 전부 다 훌륭한 군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 나가보면, 전장터에 나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앞으로 적의 진영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병사는 용사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창백해진 얼굴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 사람은 단순히 겁이 많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용사나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현 시대에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옛날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때 그때는 신앙 고백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고 고문을 당하고 믿지 않으면 살려주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신앙 고백 자체가 곧 그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말씀들을 해주고 있냐면 우리 39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1절부터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 그 티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티도 그것도 제대로 참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는데 자기 속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깨달아라. 그런데 4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네 안에는 더 큰 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선을 쌓라는 거죠. 늘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한 행실이 나오도록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강력해요. 그냥 부드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상당히 강력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부드럽고 좋은 말씀이고 이상적인 말씀인데,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갖다 대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들이 참 힘들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상적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것을 크게 보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 내 속에는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그
열매를 선하게 맺힐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나무 자체가 선하지 않으면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무 자체가 변화가 되면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양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사탄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돼서 호적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접붙인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해요. 어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무엇을 해야지 접붙임을 하면 그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만약에 배나 사과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나무 가지에서 배가 열리기도 하고 사과가 열리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열매를 맺히는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접붙임을 하면 그 가지에서 다른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임돼야지만이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접붙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나무에 잠시 붙어 있다가 떨어져 버려 나가면 그것은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붙어 있으라. 가지에 붙어 있으라.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액을 공급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이미 접붙임 됐잖아요. 그런데 접붙임 된 그 자체로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찬송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진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진액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액을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고 또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30배, 60배, 100배 거룩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비어지옵소서. 오늘도 손들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능력과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전환기에 우리가 잘 전환기를 걸어가서 참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역사가, 더 좋은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